1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 하나님은 조각조각을 모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요, 드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드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가요, 끊임없이 삼손에게 조르는 겁니다. 왜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큰 힘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말하지 아니하냐라고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삼손이요, 그 마음의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드릴라의 그런 애원에 삼손이 괴로워하다가 이제 진심을 드러내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은요,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비로소 말하게 됩니다. 그는 드릴라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 힘의 근원, 내게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는요, 여지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와라 요청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드릴라에게 약속했던 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드릴라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삼손이 말했던 대로 이제 삼손의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의 머리에 삭도가 되어지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그의 힘의 근원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의 눈을 빼고 라고 나옵니다.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삼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붙잡아서 눈을 뺐고요.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노줄로 그를 매고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으로 그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끊임없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블레셋 가운데 가서 여인들을 계속 사랑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되고요. 시체를,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만져서도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또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됐죠.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가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죽였고요.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죠. 끊임없이 삼손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으면서 삶으로 고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은요, 그냥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목말랐을 때, 자기에게 정말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처참한 형국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삼손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머리털이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신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저 삼손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들의 그러한 조롱거리가 된 거에 대해서, 그가 잡혀서 제주를 넘어라 그럼 제주를 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삼손은 그들에겐 적이었죠. 자신들의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다곤 신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은 삼손에게 제주를 부려 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삼손을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요, 그 집을 버틴 기둥의 의지에서 서게 됩니다.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다 좋아했어요. 그때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기서 지금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했는데요. 이 여기서 보면은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한 번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또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서 그 집이 무너지도록 그는 힘을 씁니다.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면서 삼손 역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왜 이때에 기도한 것일까요?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삼손은 사자를 죽일 때나 또한 여우 300마리를 끌어다가 그 꼬리를 엮어서 횃불을 붙일 때나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때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힘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이면, 자기의 지혜면, 자기의 전략이면 이 모든 사람들 죽일 수 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의 힘이 빠지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 땅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면서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린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묵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